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복과 형통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과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가 복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징계와 꾸지람으로 때로는 전환되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받고 책망받기를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징계하고 자기 아들을 책망하는 것, 그렇게 아비된 자로서도 마음이 편치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함이다.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지요. 이건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이 교훈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쩌면 응징을 통한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징계는 물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감당할 수 없는 응징을 통한 가르침으로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를 근실히 징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징계와 책망, 꾸지람은 반드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은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으로도 임재하실 때가 있음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는 것,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채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물질적인 제재나 여러 가지 응징을 통하여 징계받고 있고 채찍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겸비되어진 징계 채찍이라고 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는 그 징계와 채찍을 잘 견뎌낸 자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또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 싫어한다는 말은 경히 여긴다고 하는 말보다는 한 단계 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행태를 말하지만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극히 혐오스러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혐오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대항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는 사람,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들은 강한 저항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만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우리를 깊이 되돌아보면 사실 선한 것을 구하는 만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펼쳐보면 선한 것, 좋은 것만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쉬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을 위하여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성적 그 사랑에서 쏟아지는 징계와 책망을 우리는 더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그러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만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출발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와 채찍도 감수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많은 준비된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훗날 충성된 자라고 잘한 자라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 징계와 채찍을 잘 견뎌내는 이런 인내와 훈련이 필요함을 이 아침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좋은 것을 통하여서도 얻어지지만 때로는 싫은 것, 원치 않는 것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의도적인 교육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권면들 중에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징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징계와 채찍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징계는 아픈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 아버지로부터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얻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긋나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바람과 기대에서 부족할 때, 그 아버지는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입히고 먹이기 위하여 책망하고 채찍함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에 있습니다.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빠 채찍을 가하고 감정이 상하여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 속에서 그를 바로잡고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와 저주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품으신 아들들을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채찍을 우리가 참는 것은 그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와 채찍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징계를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너희를 징계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너는 아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성적 사랑에서 내리시는 징계와 채찍이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생자인지도 모릅니다. 참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책망과 징계를 잘 받는 자녀들이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망과 징계를 잘 받은 학생이 좋은 학생, 우수한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징계와 채찍을 달게 받고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고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 의로움, 선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걸러내는 그물망이 징계와 채찍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징계와 채찍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거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슬퍼 보입니다. 채찍을 받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내면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징계와 채찍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을 충분하게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와 저주를 혼돈하시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됨에 대하여 징계와 채찍을 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징계와 채찍에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징계와 채찍을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나의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시는 그 징계와 채찍을 하나님 달게 여기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하루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